초촌 곳곳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인명 구조를 위해 로 치솟아 오릅니다. 기후변화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인천의 많은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구의 생명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의 내일, 내일입니다. 함께 생명을 살리고 지구 온난화의 위기를 극복합시다. 이제 2023년 주안기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멋지구나 캠페인을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를 보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2022년)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강사는 주승중 위임 목사로 사사기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022-2023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8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일부 순서에는 주안가족 콘서트와 싱포골드 우승팀인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공연이 있으며 2부 순서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는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와 송구 영신 예배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성탄 감사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유아 세례식이 실시되며 대상자들은 오전 11시 30분까지 부평성전 대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오후 7시 부평성전에서 아가페 찬양대와 심포니아 아가페 주간으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주안 빌딩 개보수 완공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오후 4시 주안 빌딩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의회가 12월 25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2022년 성탄 축하 케이크를 판매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월 25일과 내년 1월 1일 새가족 성경 공부는 성탄절과 신정 관계로 휴강합니다. 분립개척교회 담임 목사 청빙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 주십시오. 초등 1부, 유년 2부에서 교사와 반주자를, 주안 야구단에서 야구 단원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배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과 같이 저희도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성탄절 예배를 주님께 올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베들레헴의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의 마음에도 찾아오시기를 소원하며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의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아침 높고 영화로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참된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과 육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 어두운 삶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고 절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푸른 초장을 거닐 때도 어두운 골짜기를 거닐 때도 항상 함께 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다가오는 새해에도 매 순간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순한 양이 되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주안교회가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분립개척을 이뤄갈 수 있도록 겸손한 가운데 더욱 기도하며 주 안에서 한마음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한용희 목사님에게 엘리사에게 주신 갑절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크신 팔로 안으시고 세밀한 주의 손길로 만지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하옵소서. 주님, 그 아들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위해 쏟은 수고와 정성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아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여 주시고 이후로 아버지의 많은 것을 맡기시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아멘. 우리 와하나임 찬양대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속도보다 꾸준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PRS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41편으로 기도하고 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네, 저희들은 금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몇 년간 꾸준하게 실행해 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PRS 하면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서 성경 말씀에 좀 더 큰 의미가 제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혼자 읽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집중력도 더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누린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엄청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하는 것이 원한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혼자 읽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따라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읽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주간별로 시간을 내셔서 약 1시간 정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어감으로써 신앙 성숙과 영적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좀 광고를 드리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매일 말씀 카드를 성도님들에게 교구별로 좀 보내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말씀 카드 대신 방금 보신 영상처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매일 교회에서 보내지는 공동체 성경 읽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매일 15분 시간으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기도실도 계속 운영되니까요. 내년에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와 송구 영신 예배가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연말에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협의회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한성전에서도 판매하니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옆에 있는 분한테 조금 민망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일부 예배 많이 오셨네요. 오늘 혹시 1년에 2번 오실 때 오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하고 이 성탄절에는 꼭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타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주한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으시면 그대로 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복잡한 마음이 단순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에는 늘
그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실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주목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이 동방박사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년에 2번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는 이 상황이 그냥 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을 통해서 온 인류가 알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걸 동방박사들이 알았던 거죠. 이 동방박사들은 단순히 동방박사라고 표현하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니 이건 너무 심상치가 않은 별이고 이 별이 자신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어떤 신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리고 연구했겠죠. 그때 그들이 왕의 탄생이 이 별로 예고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 길입니다. 사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과 이 유대는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발달된 문헌과 과학과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종합해 보니 그들이 한 번은 가봐야 하겠다, 눈으로 확인해 봐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때 왕궁에 누가 왕이었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이 헤롯 가문의 가장 아버지였던 이 사람이 왕이었던 그 순간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 것 같은데 그가 어디에 태어납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자신은 아직 왕위에서 내려올 생각도 없고 이런 자신의 그 왕위를 위협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느꼈겠죠.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도 또 가족도 서슴지 않고 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였죠.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유대 사회의 선생님들이에요. 랍비들이죠. 그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불러 모아서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 우리가 얘기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가 태어난 것 같은데 거기 어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이야기하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동방에서 그들이 표현하는, 그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그 이방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평가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어떤 존재냐?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버린 존재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유대 사상은 굉장히 뿌리가 깊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그 선민 사상이 강력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방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 그 엄청난 먼 거리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천체의 상황을 보고 그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태어날지도 알고 있었고 동방에서 그 정도의 박사들이 왔다면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보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뵀던 사람들은 동방박사와 목자들,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외부적인 요소, 중심에 있던 사람이 아닌 아웃사이더와 같은 사람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고 그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본 결과 무엇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가르치시냐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적어도 우리가 알만한 어떤 사회적인 동요가 있을 것이고 어떤 가장 좋은 가문이든 아니면 이 다윗 왕조의 어떤 뿌리와 같은 일들이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이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은 무시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신다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오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장 낮은 곳인 그 마국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을 제가 받아들일 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다면 매해 오는 이 성탄을, 이 성탄절과 같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저께 이 성탄절로 인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면서 잠을 못 주무신 분 계십니까? 다 잘 주무셨죠? 저도 잘 잤어요. 참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성탄절을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절은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힘이 있고 화려하고 누구에게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일들, 파티, 어떤 선물 이런 부분들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7살, 5살 때
첫째 애가 7살이고 둘째 애가 4살일 때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얘들아, 산타크로스 없다. 예? 산타크로스 없어요? 그거 아빠가 해주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란다. 산타크로스가 있는 크리스마스도 좋지만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며 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신 날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이 성탄절은 의미가 없다. 우리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처음엔 당황하더니만 지금은 성탄절에 맛있는 음식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선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며 어떤 분이시며 내 삶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처럼 우리 생각처럼 우리 기대처럼 우리 방법대로 오지 않으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관련된 그 메시아에 관련된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시자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할 때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갈릴리 출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를 무시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 베들레헴 말씀대로 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편하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셨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 다른 그 하나님을 반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구원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지시냐고 제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그렇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괜찮아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으시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니까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시냐는 거예요. 근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임하면 이 성탄의 의미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주님 오시기 전 AD와
주님 오신 이후 BC로 나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을 바라보시면 인생이 둘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오지 않으신다 해도 여러분, 이 성탄이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출 때 이 성탄의 의미와 이 성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냥 분위기에 젖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냥 파티를 즐기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거고,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고 승복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표류하는 이유는 승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모양과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셔도 승복하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때 남의 얘기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얘기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이 승복을 통하지 않으면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각을 늘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색깔과 어떤 루틴들이 생겨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다 앉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주로 앉으시는데 앉으시는 거 아세요? 아시죠? 근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괜찮으세요. 아주 좋으시고 정말 훌륭하신데 어느 날 예배당에서 두 분이 멱살을 잡고 싸우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막 내 자리인데 얘가 앉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얘가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나오라고 그랬더니만 못 나오겠다 그래서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은혜 주실까요? 아니면 다른 데 앉아도 은혜 주실까요? 상식인데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동방박사들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느냐? 그들의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죠.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복하기 위해서 새술을 새 부대에 넣듯이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는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몰상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셨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가운데 굳어져 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새로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전 것은 지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이 이루어져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계십니까? 저는 참 우리 사회와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자신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면 문화가 있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안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요, 이 생각의 틀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는데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정말로 힘들어 죽겠고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서 하나님에게도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로 내일 그냥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그 얘기를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 솔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러이러한데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으로 저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인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착한 그리스도의 마음도 있고 우리 안에 악한 사탄의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양면성이 어떤 거냐면 우리 가운데 혼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거장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얘기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함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말을 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 그가 무엇을 고백하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나를 주관한다라고 그가 선포하기 때문에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이 연약함들, 이 부족함들, 그리고 나도 놀라는 이 악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말씀드릴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하나님에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솔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좋았겠죠. 그러니까 따랐겠죠. 3년 동안 그는 동고동락했고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그것을 먹고 마시고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까지 갔느냐? 그의 생각과 그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까지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최후의 만찬에서도 너희와 함께 있는 자들 중에 나를 팔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를 다시금 불러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도 그는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안 믿어지시면 안 믿어지신다고 얘기하시고요.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밉다면 밉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못합니다.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그 구원의 관점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니까 이 성탄의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 성탄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승복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 앞에 너무 주장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저 자신도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예요.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좀 활동적인 그 예수사랑 큰 잔치 총동원 전도를 막 했잖아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거 보험회사야 뭐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머리 스타일 네 맘대로 해라. 밥 먹는 거 네 맘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에 네 스타일 고집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이 전환되니까 아니, 그 예수사랑 큰 잔치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기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제가 막 부끄러워지고 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시고 스타일 고집하시면요, 머리 스타일 맘대로 하세요. 드시는 거 맘대로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본인 스타일, 본인 생각 너무 주장하시면요,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시시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생각하지도 못한,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 당연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 성탄의 의미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구원은요,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오면요,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죽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로마 병정이 죽였다고. 여러분, 그래서는 구원의 감격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 관점이 회복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성탄의 의미가 회복되는 거죠.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성탄의 의미,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게 마라나타예요. 초대 교회의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핵심인 마라나타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성탄의 의미가 회복이 된 사람은요,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해도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가끔 뭐 장난으로 얘기하잖아요. 비 오는 일부 예배에 예수님 오신다고. 여러분, 그건 그냥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성탄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셨다면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우리 생각과 우리 방법과 다르게 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땅에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여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능력이 제대로 임하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탄의 의미가 회복돼야 돼요. 크리스마스가 그냥 단순히 파티가 있고 좋은 음식이 있고 케이크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 역사의 이 전면에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이 성탄으로부터 시작됐고, 이 성탄의 능력이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그 낮고 천한 곳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시고 돌아보신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사실 순간순간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될 걸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십시오. 어떤 모습과 어떤 방법으로 오셔도 그분이 오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이 이 성탄의 의미처럼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면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신뢰하십시오.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질병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일부 예배에서 이 성탄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남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과 형편을 다 헤아리시고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오늘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때문에 오셨고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정말로 제대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방법으로 성탄의 의미를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 오신 방법과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있다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긴급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병든 분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하고 우리 잠깐 우리 합심해서 그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년자 권사님 하나님 위암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수술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장윤철 성도님 내연 골절증으로 하나님 팔다리를 수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며 오이숙 권사님 신장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수술이 잘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백서윤 성도님 뇌종양이며 이옥희 성도님 유방암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든 그것이 그 어떤 문제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그 모든 부분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고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의 은혜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 심령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여시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안내받으신 온라인 헌금 계좌와 예배당 안에 헌금함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예물과 헌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신원을 하나님께서 파악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문제들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삶 속으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주안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